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18장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그 18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결국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주제로 18장과 19장까지 그 주제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으로 들어오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두 천사가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롯을 찾아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서 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청원이 심판을 되돌릴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합당한지 충분한 설명이 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롯의 믿음의 태도와 한계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부분과 오늘 19장에서 롯의 결정적인 차이는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약속을 받았는데 롯은 세상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어떤 믿음으로 세상에 들어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롯의 가정을 모두 구원하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 한 명 더 구원하시려고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움과 성급함의 뿌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우선 저녁 때라는 것은 그 유대 시간에서 하루에 해가 저무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이 임하는 그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시간은 날이 뜨거울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두 천사가 찾아온 시간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천사가 가지고 온 메시지가 하나님의 어두운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롯을 찾아오시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은 이제는 확정이 된 상태이고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만 남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롯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여기서 앉아있다라는 그 시제가 어쩌다가 한번 앉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히 성문에 앉은 게 아니고 롯은 항상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돔 성의 권위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롯이 습관적으로 이제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소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롯이 삶의 세상 한가운데 물들고 그들 안에 하나로 자리 잡은 건데, 물론 오늘 성경 본문 내용 안을 보면 롯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었고 그리고 소돔 사람들과 다른 거룩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의 삶의 태도가 세상과 구분되는 지점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돔 세상과 하나가 되어 묻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왔을 때 롯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손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겉으로 세상을 벗하고 살아가지만 롯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나그네들을 환대하려는 의로운 마음이 롯에게 살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롯은 천사들에게 늦은 밤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길을 가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반응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 거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롯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부분입니다. 소돔의 위험한 밤거리에 나가려고 할 때 롯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롯이 간청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아주 강하게 붙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롯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롯은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위험으로부터 이 나그네로 보이는 천사들을 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롯의 믿음이 세상에 동화되고 묻혀있는 믿음이었지만 그 안에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 주려는 선한 의로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롯이 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환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와 천사들을 하나님께 대우할 때는 최상급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롯이 이 나그네들을 대접할 때는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베푸는 겁니다. 그냥 그림으로만 보면은 단순히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롯의 반응이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급하게 준비한 거거든요. 롯은 무엇에 쫓기듯 가장 빨리 내놓을 수 있는 걸 급하게 꺼내놓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롯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돔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한 게 아니라 소돔에 살면서도 그 소돔에 동화되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쫓기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가 극진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롯이 세상 한가운데에 앉아 있어서 그들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서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없어지고 세상에 쫓기는 두려움과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와 롯이 대접한 거의 중요한 차이는 앉아있는 자리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있을 때 어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것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 타협하고 동화하면서 살아왔던 롯이 어느덧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싹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빨리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대접하게 된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세상과 싸우는 태도를 취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명한 자리를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잠깐 편안하고 타협하고 맞추어주고 하는 과정이 한 번이 아니라 습관이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마음이 쫓기고 두렵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다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복음을 내세우고 복음을 살아내는 당당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선명하게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과 평안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타협한 믿음의 결과. 본문 4절부터 본문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천사 둘이 식사를 하자마자 쉬기도 전에 소돔의 악이 이 집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라는 표현은 이 뜻은 원래 어린 자부터 늙은 자까지라는 의미인데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소돔의 악함이라는 건 총체적이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도. 5절에 상관하리라는 성폭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소돔 사람들은 집단으로 동성을 성폭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함을 알고 롯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서둘러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 다음날 빨리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소돔의 악함이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롯의 집으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때 롯이 나섭니다. 혼자 이 무리들을 상대하려고 나간 다음에 뒤에 문을 닫습니다. 이거는 지금 온 천사들을 철저하게 자신이 보호해주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롯의 대안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 소돔의 악한 무리에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온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희생양으로 내놓는 겁니다. 롯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통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들이 죄를 짓도록 허용해야 이 죄가 그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롯의 방법이 뭐냐면 죄로 죄를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롯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의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 소돔이 좋아서 소돔을 선택했는데 마음속으로 그들의 죄악을 알면서 지금까지 묵인하고 묻혀 살아오면서 결국은 그들의 죄에 동화되고 있는 모습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받은 소돔 사람들이 진정을 하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자신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막으려고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소돔 사람들이 롯을 어떻게 부릅니까? 거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소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소돔과 같은 사람으로 안 보고 소돔 안에 나그네로 보고 있는 거죠. 즉 소돔 사람들은 롯을 소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롯이 소돔에 살기 위해서 그동안 타협하고 묵인하고 살면서 지금까지 공격당하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살아오다가 이제 천사들을 보호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롯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체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소돔에 속한 정체성도 아니게 된 거죠. 이제 소돔 사람들이 문을 열면 모두가 위험해지는 그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고 문 밖에 모든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은 이 눈이 먼 채로 계속해서 문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개입을 의식할 정도도 전혀 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롯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결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롯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선택을 되돌리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롯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스스로 소돔을 선택하고 그리고 소돔에 살면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땅에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비위 맞춰주고 소돔 사람의 비위 맞춰주고 타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인 척을 해야 피해보지 않고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소돔의 악이 어느 정도인지 롯이 알았다면 이제 그 순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어떤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와서 그 공동체로 들어갔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되돌리지 않은 겁니다. 이때 롯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 돌아왔어야 하는데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타협한 결과를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변했든지 조금 변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체성 자체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들어가려고 기웃거리고 세상에 존귀한 내 자신을 갈아 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존귀함을 순식간에 놓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지만 세상의 힘은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전부를 송두리째 요구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롯이 놓친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에 들어갈 때 우리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회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말씀의 공동체가 있을 때 약해지고 세상에 물들다가도 다시 돌아올 뿌리가 있는 거죠. 롯은 스스로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공동체를 떠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었고 스스로 믿음을 되돌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자신 이외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읽은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에 하던 대로. 성도 여러분, 30일만 하지 말라는 칙령이 떨어졌으면 30일만 기도를 잠깐 쉬거나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지혜롭게 그때만 피해서 기도하고 몰래 기도하고 세상 명령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함정이라는 겁니다. 세상도 포기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피해보지 않고 세상에서 유익도 내가 지키면서 믿음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가진 그 믿음대로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가진 믿음이 그 자체가 약해지고 그 믿음을 이미 타협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온전히 믿음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었던 그 뜨거운 믿음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이 선명하지 않을 때. 본문 마지막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제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심판이 임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곳으로 보내서 심판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롯이 급하게 움직입니다. 딸들과 사위들한테 말하는데 사위들이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사느냐 죽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롯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소돔 사위들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된 것입니까? 롯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나오는 결혼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의미로 봤을 때 결혼을 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앞으로 결혼을 예정한다는 뜻도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롯이 이 결혼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과 분명한 뜻 없이 결혼을 롯이 작정한 겁니다. 물론 결혼 자체가 잘못인 부분도 있습니다. 더 잘못한 건 소돔의 악한 성의 사람과 딸을 결혼시킬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 안에서 결혼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처음부터 그 뜻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가족이 될 사이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집으로 초대했어야 하는 건데, 딸을 소돔 사람과 결혼시키는 롯의 마음이 뭐가 급했냐면은 소돔에 정착하는 것, 그 안에서 딸들을 결혼시키고 소돔에 적응하며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타협하고 사이들의 형편을 먼저 이해해주고 노력하게 되니까 마지막 구원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구원의 때가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중요한 건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미루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보태거나 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하는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정말 결정적인 말씀이 임한 순간에 구원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미루거나 최대한 부드럽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헐거워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누군가에게 전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게 하는 통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로 보여지는가 하는 부분이 구원에서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의 말씀과 믿음은 선명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과 믿음이 세상과 똑같이 모호해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결단하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믿는 우리들을 세우신 의미를 생각해보고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선명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함과 담대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쫓기고 두려우면서 살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구원을 전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 편히 다 봐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선명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분명하게 좀 결정이 되고 결단하고, 어떤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